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분명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시대적으로 지금이 다르고 상황과 비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는 한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점점 이방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오게 되어서 세워지게 되어지죠. 13장부터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축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놓여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장까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였다면 13장 이후의 중심인물은 바울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교회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중심으로 되어진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바로 사도들이 그들이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12명, 120명의 제자들이 주축 멤버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르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중심이었고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들이 모였을 때 가르침을 받았고 또 떡을 뗐고 교제를 했으며 양육을 받으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원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로 모여서 이것들을 교통정리해주는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맞죠? 이 교회 또한 떠올려야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교회만이 모델이 아니라 또 한 교회가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회의 모델은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무도 없었죠. 스데반의 순교의 시작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교회로 모이게 될 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민족을 초월했고 인종을 초월했고 문화를 초월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였죠. 이방인들 또 세계인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모형이 되어진 것이죠. 물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재미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될까요? 우리끼리만 풍성한 그런 교회를 이루면 되는 걸까요? 그러한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을 가졌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모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전도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선교를 실행하고 도구로 쓰이는 것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동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브로라는 섬 사람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땅을 기증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명실상부한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총이나 노예에서 파송한 단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니게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니게르가 하는 라틴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그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프리카계 흑인을 말할 때 니그로라고 이야기하죠.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었는데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질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신 지게 했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시 이방의 타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입니다. 헤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었죠. 헤롯과 한 유모 밑에 더 같은 젖을 먹으며 자랐던 마나인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고 안디옥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울은 전통 유대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레엘 문화의 출신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지도자로 세월 받은 맨 마지막으로 오게 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로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5명 중에 한 명도 안디옥 출신은 없습니다. 우리 경우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교회 당회가 있죠. 당회가 있는데 당회원 모두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당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새가족들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친밀함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겠죠.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정말 진실한 일꾼인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뭘로 꼽았다고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행정가나 치리자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선지자와 교사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을 하면 설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선지자로 할 수 있겠죠. 또 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것을 바로 교사를 할 수 있겠죠. 제자를 양육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였다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거듭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열심, 정말로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개인적인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열심이 내 의가 되어지고 자기 열심이 되어서 교회에는 위험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균형 있는 교회였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쪽만 간주하기는 어떻습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역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균형 있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죠.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울 때 말씀에 충만한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았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 양육받는 데만 힘썼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 또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힘썼던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면 말씀,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섬김을 받는 성도가 있고 섬기는 성도가 있죠.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나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면은 성도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예배를 섬기고, 때로는 교인들을 섬기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바로 주를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실 섬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손님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빙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뒷정리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역할인 것이죠. 손님은 편합니다. 대접만 받으면 되고 그냥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손님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이 해준 밥이 가장 맛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되면 손님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처럼 섬기는 자만이 그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만이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이 다르고 무게가 다릅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손님으로서 느끼는 그 기쁨과 주인으로서 섬김에서 받는 그 기쁨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다,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피 터지는 싸움과 같죠.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 순간순간 금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 굶어 죽으라고 안 들어주냐면서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원래 금식 기도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보여주시는데 알긴 알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금식이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는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의 소목만을 하나님께 아래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 루야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내 말을 다 안 듣는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밤이 저녁이 되면 빨리 얘가 씻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양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양치하라고 한 10번, 20번 말을 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내 말 먼저 들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아빠가 먼저 말한 걸 하고 하라고.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 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나도 루야에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잘못 말할 수도 있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이거는 아니야.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을 기도의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받은 그 음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사와 교사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고 교회 일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이제 명령할 것을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지도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은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지 아니함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행동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배가 산으로 가겠죠.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명을 따로 떼어서 내가 명할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항상 즐겁고 항상 나에게 유리하고 항상 내 기도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성도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선교사로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요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요즘은 순종을 잘 안 하지죠. 불순종이 만연합니다.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먼저 계산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정말 나에게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반주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교사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 중에서도 가장 주축이 되는 지도자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두 사람을 빼어갑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명 중에 마나인 같은 사람, 아니면 느게를 하는 그 사람, 그냥 그 사람들 보내면 안 될까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 두 사람을 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계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바나바하고 바울이 빠지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집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나 빠지면 한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주는데 내가 한번 빠지면 보라고. 내가 빠지면 내 빈자리 느낄 거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 다 느낄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빠져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한 번만 보내지 아니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주 파송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세계 복음화가 없었겠죠. 그들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의 그 선교의 업적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선교의 업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에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제 묻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두 가지 교회가 다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산교회, 균형 있는 동산교회, 주를 섬기는 동산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산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동산교회, 듣는 그대로 순종하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농동,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참여해 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했듯이 이제 저희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되어지죠. 우리 전도도 다시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도 특별 금요기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귀한 동역자로 한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